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2부 예배 때 주일학교에서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미리 준비하시면서 체육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 할 수 있는 스테이션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 스테이션, 이런 액티비티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솔라 퍼즐. 뭐 하는 걸까요? 솔라 퍼즐.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오늘 아이들이 이런저런 일들 했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듣고 가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아는 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솔라 퍼즐 이거는 종교개혁의 그 핵심 원리였던 5가지의 솔라라고 하는,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오직 무엇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액티비티 하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아마 그런 액티비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5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이게 이 종교개혁의 참 많은 가르침과 신학을 요약하는 5가지의 솔라, 영어로는 only라고 하는 원리였습니다. 근데 이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성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믿음도 이야기하고 은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그 앞에 것입니다. 오직. 그냥 믿음, 은혜,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다른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100%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 어떤 구원자가 있는가? 다른 구원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이 솔라라고 하는 오직, 이 하나님, 아주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이 있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만 섬기라 라고 하는 외침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다른 신들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23장 말씀이 주로 지도자들을 향한 고별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마음을 함께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처음 시작하는 1절 말씀이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 24장 1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기에도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런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다. 총집결한 것이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장 말씀은 주어가 여호수아가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았다.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죠. 근데 1절 말씀이 흥미롭게도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참 흥미로운 논리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부른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민족을 다 불렀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가 불렀으면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문장의 마지막이겠죠.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부른 목적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을 자기 앞에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앞에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자기 앞으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present themselves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보였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가스펠 코칭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했는데요. 가스펠 코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코치라고 하죠. 이 훈련의 핵심은 이 훈련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코칭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가스펠입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스펠 코칭을 합니다. 가스펠 코칭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스펠, 복음 중심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이 훈련의 취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코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고 있으면 코치를 해줘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선수들이 자기 분야에서 잘 하지를 못하면 그걸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코치를 해주고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치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지 본인이 하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고 본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것이 본인의 우상이 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게 하고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받았던 그 훈련의 목표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조차도 자기를 섬기는 우상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본인은 가능하면 설교 준비를 목요일 저녁까지 끝내고 싶은데 그리고 주말 기간 금요일 토요일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뜸을 잘 들여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항상 토요일 밤 늦게까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주일 새벽까지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 원고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참 몸부림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목요일까지 내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코칭을 부탁합니다. 이런 고민을 들었습니다.
내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토요일 밤 늦게까지 한다, 또 주일 새벽 일찍까지 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 준비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사역들,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있어서 분주해서 여기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듣고 나서 이번 트레이닝을 인도하셨던 탐 우드라고 하는 헤드 코치, 우리 감독과 같은 분이 우리 앉아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가 혹 설교가 여러분들의 우상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서 이 말씀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주일 새벽까지 설교 원고를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혹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더 좋은 설교를 해야 한다. 더 완벽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본인이 준비한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설교에 집착하는 것은 혹 아닙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내려놓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든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어떻게든 더 잘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의 이면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이지만 이것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나의 퍼포먼스와 나의 레퓨테이션이 더 중심이 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좀 맡겨드리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분이지만 그의 목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러서 사람들 다 모아서 사람들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말로는 쉽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목표는 자기 앞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수백만 명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추구했던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내 앞으로, 내 자신 앞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초점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혹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가?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시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마치 자석처럼 자녀건 배우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석처럼 나를 중심으로 가까이 오도록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족들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많은 동역자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과 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귀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더 많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역사를 요약해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싶다 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거기에 창세기 말씀 한 2절로 요약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말씀 한 3절로 요약되어 있고,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광야의 모든 위험 속에서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단도직입적으로 양자택일을 요청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집트나 다른 지역에서 섬겼던 그런 이방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즐비하게 널려 있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라.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의 초이스만 있을 뿐이지 제2의 옵션, 제3의 옵션,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고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우리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이방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고대의 모든 종교는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대의 모든 종교는 다 다신교였습니다. 이집트 사람이건 가나안 사람이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나의 강도 신으로 섬기고 사람들도 신으로 섬기고 동물들도 신으로 섬기고 산, 바다 뭐 이러한 것들도 다 자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도 똑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대수로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웰컴, 우리와 같이 교제하자. 가까이 와라 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셨죠.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쉐어할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하고 쉐어할 수 없다.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은 섬길 수 없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속에 살면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적인 자유, 관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너희들이 믿던 신들 마음껏 섬겨라. 페르시아 사람들, 너희들이 믿던 대로 열심히 종교를 가져라. 이집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만 해주면, 그 앞에서 절하기만 하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믿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것 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에게 이러한 조건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로마 제국 황제들, 그들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무슨 큰 대수로운 일, 큰 일들이 되었겠습니까? 자유롭게, 마음 자유롭게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은 이 원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비록 형식적인 고백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국가적인 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Lord,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우리의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집스럽고 아주 융통성 없는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어느 누구도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영어로 보면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should not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모조리 섬기든지 둘 중에 양다리 걸치고 두 개를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그것이 재물이건 사람이건 명예이건 건강이건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앞에 이런 그 단서를 붙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 21절 23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치워버려야 할 여러 가지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홀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이미 던져버려야 했던 신들, 본문의 표현이 참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치워버려야 할 그러한 신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자기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남겨놓고 그것들을 함께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에 기록된 그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전쟁을 하고, 그리고 뒷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하나씩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에게 필요한 대로 그 기업대로 분배해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땅이 없는 민족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전쟁과 땅 분배, 그 모든 여호수아 스토리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힘든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 전쟁의 결과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목적은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어라.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다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이 모든 땅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 한 분만 다스리고 계심을, 그분의 왕 되심을, 그분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한 도구로 가나안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선물 받았던 목적이었고, 비록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미 끝나고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땅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얻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계속 그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것을 신신당부했던 것이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마지막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지키는 이유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통해서 당시에 무너졌던 신앙을 비판하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이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인 날로 기억해서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루터가 발표했던, 그래서 종교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95개조 반박문, 이 95개조 반박문에 나오는 첫 번째 주장,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루터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평생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이러한 회개하는 삶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끊임없이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한 번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끝없이 평생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하나님 아닌 우리 자신을 기억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상황, 우리 자신의 노력, 혹은 우리 자신의 성공, 실패, 나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만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이 해야 하는 일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종교개혁 기념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들려주었던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돌려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